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좁은 길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온데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단 앞에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부르시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뭐 애칭인가? 애칭은 아니고 주로 책망할 때 생각했던 말인데 그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였습니다. 이 용어는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아주 전문 용어죠. 마태복음에만 5번이 사용됐습니다. 먼저 이 믿음이 작은 자, 왜 어느 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불렀는가 한번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을 약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고요. 또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라. 예수님이 함께 배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이제 이 배가 물에 빠져 침몰하게 됐다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때 믿음이 작은 자라 이런 호칭을 쓰셨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오병이어 또 작은 떡과 보리떡으로 4,000명 5,000명을 먹였는데도 그것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떡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생했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서 좀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래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쩔쩔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은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시원하게 느끼실 만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은 정도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의 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믿음이 큰 제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도록 교훈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이런 과정 속에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도 들쑥날쑥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여전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시고 정말
제자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주님은 계속 교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교훈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인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물고기 두 마리죠.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 떡과 물고기로 배가 부른 이 군중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 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그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있냐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군중들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면서 놀라고 기뻐하고 정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의 제자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바로 이때 저 군중들과 함께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군중들의 그 환호를 즐기고 또 때로는 임금을 삼으려는 그 군중들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한껏 고무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 재촉했다는 말이 원래 의미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군중들을 떠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분리시켜서 따로 떼어서 빨리 너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무리를 다 보내는 동안 너는 그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기 싫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어떠면 억지로 강제로 빨리 가라고 재촉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참 본래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좀 순풍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역풍을 만납니다. 이 바다에 저녁에 떠난 배가 한밤중이 돼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슬러 부는데 역풍이 부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물결과 싸우면서 아주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참 그렇지 않아도 가기 갔었는데 역풍까지 오면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혼자 밤새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 사경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아주 깊은 밤, 아주 동이 트기 전 그 깊은 밤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제자는 누구도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려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캄캄한 밤,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형편을 아셨고 늦은 이 밤바다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 우리가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바다 위를 걸었던 분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죠. 바다 위를 걸어온 이 기적은 성경에서 보이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걸어서까지도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왜
바다 위를 걸으니까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꼭 같이 가실 필요도 없고 기도하신 중이니 안전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바다 건너서 만나셔도 됐을 거고 배를 타고 오셔도 됐을 텐데 왜 하필 걸어서 오셨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닷물을 밟으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네.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날 때 구약에서는 이 바닷물결 그 큰 물은 죽음이나 혼돈, 암흑의 세상을 의미한다면 그것을 상징하는 바닷물을 받는다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죽음과 혼돈과 암흑, 어둠의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바닷물을 걸어서 제자들 곁에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방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도록 깨닫도록 이렇게 걸어서 오신 것인데 제자들은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신분을 깨닫기는커녕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바다 위를 걸어온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은 아닐 것이고 망령이거나 환령이거나 이렇겠죠. 그러니 그 수준에서 그저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소리를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무지하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제가 오늘 잘 하기가 힘들지만 에고에임이라는 뜻으로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나다 라고 이 표현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런 표현으로서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다 영원토록 피조물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자기 증명의 어떤 한 표현인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라고 하는 표현,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밟으시는 분이고 모든 혼란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게 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행편에서도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바로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베드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이 오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와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오라 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 주겠다는 그런 권능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허튼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고 오라 그 명령에 순종하면 베드로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한 적이 없는데 그저 자기 확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 이러니까 될 거라,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참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잠비아 목사님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생매장 해라. 그러면 나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기적을 재현하겠다고 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했다. 이런 이제 뉴스를 최근에 봤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령, 오라는 명령이 없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을 걸었다면 과연 걸을 수 있겠습니까? 배 내리자마자 빠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셨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보는 베드로가 가졌던 가장 큰 믿음입니다. 야, 예수님 오라고 하시니 내가 그 말씀 믿지 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바다 위를 걸었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동안 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이 있는 동안, 그것이 3초일 수도 있고 그리고 5초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바람에도 걸을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지만 과연 이 바람은 더 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그는 점점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에게 들쑥날쑥 하는데 언제 믿음이 가장 좋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믿음이 충만합니다. 바다 위라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덮는 순간 현실이 찾아옵니다. 바람을 보게 됩니다. 힘들죠. 언제 믿음이 충만한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나도 이제 바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1시간이 지나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현실이 눈앞에 찾아옵니다. 바람이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바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그때 빠져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했으나 바람과 돌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보는 순간 그 바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기 전 혹은 바람을 보기 전까지 베드로의 믿음은 큰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야, 저런만한 믿음이 있다니. 그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되게 다 믿음이 다 커 보입니다. 아,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하지만 한번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어떤 정도인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바람이 없을 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기도 가고요 죽기도 같이 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마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빠져들었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견뎌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던 주님이 참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이었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도 하셨죠. 자녀에게 줄 떡을
계획해 주지 않는다도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뭐 강아지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8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모두 말씀을 들으면 즉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려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려서 어떤 외부의 환경,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어느 영화에 나왔던 한 구절인데,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 바람이 부는 거,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바람을 견디고 극복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바람을 극복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을 바라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바람을 이겨낸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계속해서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바람 사이에서 갈등할 때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맞아, 옳지, 그런데 이 바람을 봐,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작은 바람도 이 돌풍이 부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나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물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빠져갈 때 즉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다. 그렇게 큰 믿음일 때도 잠시 있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 믿음이 작다.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러기에 즉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봐도 믿음이 작다고 해서 주님이 버리거나 외면한 적은 없습니다. 믿음이 작지만,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큰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셨고 함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마치 바람은 자기 사명 다한 것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랑하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신분을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경험한 제자들은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 믿음의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수많은 과정들,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다시 의심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해져가고 커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바람과 풍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 환경이 돌풍과도 같습니다. 이 환경만 바라보면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왜소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우리의 믿음이 작구나. 그래서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믿음 다 작은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 크다고 큰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제자들,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잡아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정말 겨자씨만큼도 못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주변에 나왔으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교훈하사 더욱더 큰 믿음께 나아가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마침내 베드로를 믿음의 거성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이렇게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세상의 바람 때문에 힘들어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적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사 붙잡아 주옵시고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늘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